제가 윌로우 교회,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드 리더십 컨퍼런스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그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가장 큰 유명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세미나 하는데 그 세미나 강의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뭐 영상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하는 그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세계 열린 예배의 시초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와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두 사람이 드라마로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잘하는지. 그런데 한 사람이 베드로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예수님 역할,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부르니까 피터 영어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입에서 물이 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다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헐리우드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도 그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이 드라마로 연기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천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서 맞추는 사람을 이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 웃기시라도 웃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유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개그맨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매일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유머를 했는데 이 시간에 유머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제가 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내서 맞추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총소원이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문제를 냅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모든 승객과 함께 바다에 빠진 커다란 배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예?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바다에 빠진 커다란 배.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였다고. 그 영화의 이름은, 그 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너무 어렵죠. 무슨 배예요? 타이타닉한 배였어요. 그러자 이 총소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네,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추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엔 누가 왔냐면 구조 수송공이 왔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100명도 못 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이 타이타닉은 엄청난 큰 배였기 때문에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세 번째,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 그러자 이 베드로가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국회의원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 얘기를 갑자기 여러분에게 꺼냈는데요. 오늘 저녁은 제가 신약의 기도의 명장 시리즈 9번째를 하고 있어요. 올해 새해 들어서 제가 신약 성경의 기도의 명장면 또 명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는 예수님이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전에 무슨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몰려오고 환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을 해쳐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첫 번째는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호하고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옆에 몰려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환호성에 도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해쳐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을 환호하는 그 군중들의 그 환호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려고 했지, 자기가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모든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우리 간증이 돼야 되고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자로서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셨을까요?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스타덤에 오른 것이 아니라 무대의 중앙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돌연 군중들로부터 사라지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는 풍랑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 400년의 10분의 1,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그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래, 돌밖에 없고, 낮에는 지글지글 이글거리는 너무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너무 추운 추위가 있었고, 사방에 가도 돌과 모래밖에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 100%, 나 0%.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400년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에 직면하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신호인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셨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일,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는 것보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전국 복음을 고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을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은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 기적은 기도로 입증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 소개했던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베풀어줘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돼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쉽게.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빌 하이빌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데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더 바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지만 주유소에 들려서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기도라고 하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차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바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연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하고, 병마를 고치는 게 중요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고, 전국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바쁘고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그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는 목회자였고 당신은 수도사였고 오늘과 생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중세 기독교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개혁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아침마다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루터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저 목사님이란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으른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게으른 것이다. 토저 목사님은 분주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가대나 교사나 식당 봉사나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조만간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하다고, 내가 일이 있다고 그걸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바쁜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특별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1, 2, 3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면 아마 3월 달쯤 되면 매주 한 장씩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기만 하면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 1, 2, 3 기도 운동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다니엘 1, 2, 3 기도 운동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야.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런 교회야.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또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또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종종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이 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기도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 믿음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열쇠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와서 다 삼키게 됐는데, 다 죽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군중들의 그 환호와 군중들의 간절한 호소를 멀리한 채 홀로 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다시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